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림을 찾았어요. 네, 삭개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에 대한 특징들,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세리장이었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사람, 이런 정보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삭개오가 누구죠? 일본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해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죠. 삭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압제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지도자나 장군이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독립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원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 예수님 때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죠? 우리도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경험했었고 특별히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본 거 있어요? 어떤 거 본 거 뭐가 있을까요? 막 영화들 있잖아. 암살, 밀정. 너네 셋이 어디 만나서 왔어? 만나서 왔어? 사이가 되게 좋아서 보기 좋네요. 옷도 블랙으로 다 셋이 맞춰 입고. 네, 좋습니다. 전도사님 중고등부 때 여자애 4명이 꼭 만나서 왔었는데 우리 남자애 3명이 만나서 왔네요. 좋아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밀정, 암살, 막 이런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항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독립된 조국을 꿈꿔요. 그런데 배신자가 있어요. 어떤 배신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 한 민족 중에서 꼭 일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일파, 앞잡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드라마, 영화 나올 때마다 전도사님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딱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항상 있어요. 야, 내가 그때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면서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도 독립운동 했겠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애한테는 너는 친일파였을 것 같은데, 너는 밀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라에 침략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밀정이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며 그 중에 일부분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친일파, 이스라엘에서도 친
로마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혹시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이 과자 내가 다 먹어야 됩니까? 오늘도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초코송이가 심지어 2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리장이었대 삭개오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장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져다가 같은 한 민족의 등에 빨대를 꽂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러니까 이름이 또 하필이면 삭개오예요. 일본 사람 같은 삭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곳에 삭개오가 사는 근처에 오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막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한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가전고 뭐라고 했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오늘 키가 작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특별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 평소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었을 거예요. 그 삶이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은 병을 고치셔?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셔? 성경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실 텐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실까? 너무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도사님이 이제 막 구글에다가 이런 그림을 삭개오 해가지고 찾아봤을 때 많은 그림들을 보지만 이 그림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보일 만한 곳에 삭개오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할 땐 아마도 좀 먼 곳에, 왜냐하면 군중들이 보통 예수님 오시면 몇천 명, 적게는 몇백 명이 모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뚫고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삭개오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아예 이곳에 간 게 삭개오를 찾겠다. 삭개오를 만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아예 이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그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봐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한다.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나는 너를 정말 친구로 생각해,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면요 같이 식사 안 해요. 같이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도 지금 어때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겨울 수련회 때 식당에 여전도 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쫙 차려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나가 있었던 친구들이 얼마나 몇 명 있었어요. 전산칙 리스트 여기고 다음에 리스트가 없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부끄러운 거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지. 아직 우리가 다 안 친하니까 내가 같이 밥 먹을 정도로 친하지 않다는 거죠. 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리낌 없이 같이 이렇게 딱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우리 집에 왔어, 같이 밥을 먹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다. 난 너를 가족같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삭개오가 먼저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사람들이 비난해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나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랑 같이 밥 먹을 거고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 거야. 삭개오는요 너무 감동했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나의 여태까지의 삶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았던 것들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삭개오야, 네가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용납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끝. 나 오늘 교회 와서 출석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나 자신에 대해서 꿈꾸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삭개오가 다 변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한 달 뒤에 너희 집에 갈 테니 그때까지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때까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거 나눠주고 그러면 내가 한 달 뒤에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찾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담배 피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둑질하면 안 돼요. 컨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쩌면 친구 거 몰래 이렇게 한번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술, 담배, 유혹에 빠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야, 너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어떻게 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래요. 괜찮아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혼내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셋이서 만나서 온다고 늦게 왔어도 왔으니까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고개는 좀 들지, 그치? 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런 좋은 만남이 어떤 게 있을까? 다음에 보니까 좋은 만남의 첫 번째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인생을 딱 되돌아봤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좋은 만남이 많이 있었구나. 근데 특별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전도사님도 교회. 전도사님이 어릴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사를 와가지고 신광교회라는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 전도사님은 영흥교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신광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신광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만나게 됐어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많은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그때 홍규야 막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이 동네에서 그 선생님하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선생님이 야, 홍규야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집 앞에서 하나님, 우리 홍규 고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고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중고등부 선생님이 돼서 전도사님도 고민이 많은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 막 해주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누구야? 전도사님이 그때 선생님이었지.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얘가 화들짝 놀라면서 여기서요? 길에서요? 그냥 따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집에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요.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그때 참 고마웠다고 그랬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신광교회가 방송, 우리 막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방송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요즘에도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찬양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시스템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 했는데 했던 그 친구가 지금도 찬양팀 싱어 섬기면서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만났었던 목사님,
그때 목사님 굉장히 또 이렇게 유머 있으시고 시원시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교회 주차장에 농구 골대 만들어 주시고 맨날 우리랑 같이 농구하고 그렇게 어울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되게 쿨했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수련회를 우리가 막 40명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못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혼자 40명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막 조장 4명 5명 뽑아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그 수련회 막 하시면서 전도사님한테 너 원교 체육부장 해라, 농구공이라 축구공 챙겨라. 목사님 그거 어디 있는데요? 야 홍규야, 너가 체육부장이니까 너가 찾아봐야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농구공과 축구공을 너가 찾아. 그래갖고 전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나에게 체육부장이라는 감투를 씌워주시고 너가 찾아봐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교회를 막 구석구석 찾아다녔지 내가. 그래도 그때 그런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전사님이 너무 좋았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지금까지 연락하다가 전도사님 결혼식에 주례를 해주셨어요. 중고등부 때 그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신강교회에서 만났었던 또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정말 그때 우리 막 전도사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담임해 주셨는데 우리 막 30명이었는데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우리 막 베스킨 라빈스 데려가 주시고 빕스 데려가 주시고 아웃백 데려가 주셨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베스킨 라빈스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선생님 통하여 그렇게 가보고, 빕스도 그 선생님 통하여 가보고, 아웃백도 그 선생님 통하여 가보고, 그 신광교회 최용식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가보지도 못했을 텐데, 대학생 돼가지고 막 소개팅 했는데 막 여자애가 베스킨 같이 가자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을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을 통하여 그런 곳을 미리 가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베스킨 라빈스에 가가지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몬드 봉봉 무리 없이 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 참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명쯤 손 딱 그럼 우리도 아웃백을 갑시다 막 해야지. 그런 어떤 은혜들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형성된 거. 전사님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신광교회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때 그것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 지금도 우리 부모님을 막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는 그 교회 사람들의 그 사랑, 은혜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무 따뜻하고, 우리 친구들도 영흥교회가 있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냥 남으라고 해서 치킨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 오늘 또 남으면 피자를 먹을 거야. 얼마나 좋아. 전사님 지난주에 너네 치킨 먹을 때 모자랄까봐 나 안 먹었어요. 오늘도 피자 먹을 때 우리 친구들 모자랄까봐 전사 안 먹을 거야. 너네 실컷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 감사하죠. 교회와 선생님과 이런 어떤 사랑에 우리 친구들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누리기를 바래요. 전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신광교회 만나고 그 신광교회를 통하여 만난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들 통하여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에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특히 우리 친구들 이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중학생, 고등학생 때 좋은 친구 만나라, 친구 가려 사겨라, 이런 얘기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친구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가려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마이너스 될 만한 사람, 그렇게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불리를 그렇게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특별히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구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거 다 알잖아, 사실. 그쵸? 막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막 돈 뺏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이런 사람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고 분별해서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친구가 정말 공부는 못해도 돈은 좀 없어도 정말 성품이 좋고 착하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주변에 정말 막 인생의 영화를 한 편 쓸만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우리는 만나가지고 누가 제일 힘든가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갖고 모여가지고 대회를 해요. 어떤 아들 4명을 키우는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또 전사님 친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시크릿 가든 봤어요? 봤죠. 저 시크릿 가든 한 3번 봤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시크릿 가든에서 그 하지원 사는 집 알아요? 알죠. 하지원 사는 집. 그 하지원 사는 집 현빈이 재벌인데 하지원 딱 데려다 줬는데 하지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집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전화번호 있어? 있지. 내 전화번호 지워. 이렇게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은 내 전화번호 알면 안 돼. 내 전화번호 지워. 이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하지원 집이 가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작고 허름한 집이었잖아요. 현빈의 표현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게 나올 만한 집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사님 나 그 옆집 살았어요. 드라마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내가 살던 그 집 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 오늘 모임 전사님 우리 목사님 우승 오늘 바꿔서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주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더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은 사람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어떤 의미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만나는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책 만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도 정말 책을 통해서 많은 또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책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좋은 책 중에 성경책을 또 한번 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처럼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 그 만남으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